오늘은 시드기야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시드기야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예레미야 21장이었는데 이제 시드기야가 포위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 당황을 해서 평소에 듣지도 않고 감옥에도 가두고 했던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면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정도로 다급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응답 주셨습니다. 어차피 망한다. 그러니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망하되 그래도 너희들이 후일을 기약하려면 항복을 하면 산다. 그러면서 왕은 왕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이제 앞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 그게 응답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연대기에 22장이 또 나와요.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이 나오는데 이게 예레미야 21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지금 34장으로 건너뛰었어요. 연대기 성경이. 왜냐? 같이 이어지는 얘기인데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제 시드기야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를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항복하고 목숨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후일을 기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했는데 이 메시지를 들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안 듣겠다는 거죠. 자신을 어떻게라도 버티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함락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뒤로 읽어가면은 이제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결국은 1년 7개월, 1년 6개월하고 29일 만에, 그러니까 거의 1년 7개월이죠. 그동안에 이제 막 백성들은 막 굶어 죽어가고 막 야단이 났는데 왕은 왕궁에서 버티고 그러다가 함락을 당하니까 이 남은 호위병들이 시드기야와 함께 비밀의 문으로 도망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권세자들은 다 자기 살 길은 열어놓는가 봐요. 비밀문이 다 있어요. 박정희 시대 때도 무슨 지하도가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발견됐잖아요. 비밀문으로 여리고까지 도망갔어요. 여리고까지. 그런데 도망가면 뭐해요? 바로 잡히는 거지. 그 바람에 비참해진 거예요. 그 바람에.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 죽음이라도 평안하게 죽을 수 있고 후대를 기약할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 붙잡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느부갓네살 앞에 이제 무릎 꿇리고 그 자리에서 왕자들 다 불러내가지고 후손들을 다 멸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죽었는데 왕자들을 그 시드기야가 두 눈으로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이제 너와 네 후손은 끝이 다른 거지. 그리고 히스기야의 두 눈을 뽑아요. 너는 더 이상 이제 못 본다는 거예요.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쇠사슬로 묶어요. 이건 완전히 왕이 아니라 이건 죄수 중에 죄수가 된 거예요. 쇠사슬에 묶은 사람을 뭐 곱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끌고 가지.
그래서 바벨론에 갔다가 깊은 옥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만 잘 받아들였으면 그가 후대를 기약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손까지 다 멸망시켜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하면 후대라도 좀 잘 되는데, 나 못 죽는다, 발악을 하다가 후대까지 다 죽여놓은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더 이상 버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데, 이 하나님의 선민의 또 하나님 성전이 있는 이 귀한 성을 하나님이 오히려 악한 바벨론의 왕에게 그냥 넘기셨다면 그건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느부갓네살의 손에 잡힐 거다. 너도 바벨론으로 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제 이 시드기야 다윗의 이 왕과 마지막 왕까지도 이제는 패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를 붙여서 너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나라도 망하고 나도 망했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 이게 하나님 결정이구나. 이 나의 죄와 우리 이 민족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끝이 나는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결정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게 죽음이 올 때에도 내가 살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나를 병들게 하셨는데 나를 이제 너의 때는 다 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받아들여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아직 써야 될 때가 아직 더 남아있으니 너는 겸손하게 훈련을 받으라든지 하나님 메시지가 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난 살아야 된다. 살 수 있어요? 결국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영광을 가릴 일을 만약 한다면 하나님 용서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꼭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항복하면 평안한 죽음을 맞는다. 항복하면 평안한 죽음을 맞는데요. 항복하면 살려줄게. 그러셨잖아요, 앞에서. 그런데 너는 결국은 죽는다. 그러나 평안하게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차선책이에요. 어떻게 죽는 게 평안하게 죽는 거냐? 여기 보니까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상들처럼 너를 위해 분향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칼에 의해서
급살당하지 않고 그래도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다가 이제 수명대로 살다가 죽으면 너를 선왕들처럼 왕으로 예우를 해주고 역사에 남을 거다. 그 말이에요. 너라는 존재는 뒤로 묻혀질지라도 그 왕통을 이은 왕으로서 마지막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고 끝맺음을 잘 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끝맺음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미 왕권 떨어졌어요. 지금 바벨론 왕이 이 성을 쳐서 멸하고 백성들도 끌고 가고 모든 재산 다 파괴하고 끝장나는데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체면을 봐서 안 죽이고 그냥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그 어느 정도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왕들을. 그 앞에 여호야김도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왕의 채통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명대로 바벨론 가서 살다가 죽으면 마지막 왕이 승하하셨다 해서 예의를 갖춰서 그 왕을 분양하고 애통할 그런 순서가 그래도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이걸 거절한 거예요. 세 번째, 6절과 7절에 보면 거의 모든 성읍이 점령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의 모든 성읍이 점령되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뭔가 사람은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어느 성인가에서는 지금 견고하게 버티고 있을 거다. 그들이 우리를 도우러 올지도 몰라. 이런 사람은 한 가닥 일말의 희망을 끝까지 품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갇혀 있어서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밖에서 다 상황을 보시니까 알잖아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다. 그리고 두 곳만 남았다.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성 두 개만 남아있다. 근데 어떻게 두 성이 다시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 도우러 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끝장났다는 거지. 더 중요한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포위되고 함락될 지경인데 작은 성 두 개만 남았는데 그 성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포기해라. 인간적인 확률로 봐도 안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하도 안 받아들이니까 마지막. 그러면 도대체 네가 뭐에 희망을 두고 있냐. 그걸 인간적인 확률로 한번 따져봐라. 지금 두 성이 남아있는데 작은 두 성이 남아있는데 그거 가지고 살아날 길이 있겠냐.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 연대기 성경은 그 바로 뒤가 예레미야 32장이 나오죠.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랬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기회를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살 길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그냥 왕궁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지.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끝나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함락당하는 걸 보고 왕이 너무나도 간악하게 자기는 살겠다고 비밀문을 열고 호위병들하고 도망가다가 저 여리고 가서 붙잡혀서 끌려오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를 모르거든
미래를 예언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끝이라도 다행히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슨 소설 읽듯이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최선의 남은 길이에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